우리가 속한 매일의 삶, 하나님 부르신 곳, 또 하나님 세워주신 곳,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룬다 하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성서유니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로 허입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그 책장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갈 때마다 책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오늘 책을 몇 권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친구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 매일 성경이고요. 이건 좀 고학년들이 쓰고 있는 고학년 매일 성경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쓰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우리 연산제일교회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되어진 게 바로 이 어린이들, 아동부 또 청소년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수련회 할 때 1박 2일 할 동안에 제가 2주간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조금 교제를 나눴고요.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하고 같이 큐티가 뭔가 하는 그런 배우는 시간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성소유니온이라는 선교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상의 생활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을 돕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인도를 같이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랬는데 하나 빠졌죠. 뭡니까? 예, 친정에 가가지고는 딸로 불러신 거잖아요. 예,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구나. 그 공동체의 가치, 소중함이 더 드러나는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임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그 모임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4인 이상 모임이 안 된다라고 할 때도 허락되어지는 모임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가정 모임이었죠. 저도 어머니 노모이신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같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따로 이렇게 좀 계세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명절이 되어졌을 때 처음에는 왜 우리 그 부모님이 계셔도 그냥 다 못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3대가 모이게 되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가 계시면 그 집에는 4명 이상이 되어도 명절에 모임을 허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때도 누가 유일하게 모임의 장소가 됐는가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가장 힘겨웠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갈 동안에 부모님이 어떤 일을 갖게 되어집니까? 아이들 학교 안 가면 이제 애들하고 매일 집에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들 학교를 안 가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부모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뭐였습니까? 그냥 학교 가는 공부는 혹 못 시켜도 그냥 학원을 조금 보내거나 또 학원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학습지를 받아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던가 하면 코로나 때 교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교회로 오지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당면한 과제였더랬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의 가치,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는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가정과 함께 어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진 때가 코로나 때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엔데믹 상황이 되어서 마스크 하지 않고도 그래도 지금 마스크하고 계신 분이 10분 이상이 계시긴 한데요. 이제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죠. 근데 마스크를 하지 않고도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때 우리는 그 가정이 열려졌을 때,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할 수 있을 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신앙을 살아낼 것인가? 교회는 이 가정의 역할을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 건가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엔데믹의 상황이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더 빨리 그런 팬데믹의 상황이 다시 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데 2년여 기간이 걸리지만 이번에 코로나19는 2년이 아니라 바로 중국 우한에서부터 중국 사람이 들으면 또 싫어할 수 있겠네요. 우한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죠? 이게 빨리 확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가정만 살아있을 그때 어떻게 가정 안에서 가정의 생활을 펼쳐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들이 조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중요성, 유니게와 같은 어머니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할까? 어떤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들을 조금 살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잠시 한번 같이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구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래 길게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 장구한 삶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랜 영원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장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말씀이 세 구절의 암송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암송의 말씀이 민수기 15장 말씀과 신명기 11장 그리고 또 한 구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민수기 15장이나 신명기 11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장수의 복을 살고 너와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손자들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특별히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들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여전도에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자녀들 그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어떻게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지,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따라서 장수의 복을, 장구한 복을, 번성의 복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세 가지 포인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속에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늘 암송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검은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막대기 스틱인데요, 금속 스틱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두드리지만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죠. 둔탁한 소리만 들립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사님 이렇게 하신 트라이앵글인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들고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트라이앵글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트라이앵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에 대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리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트라이앵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다. 저는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이것은 마치 트라이앵글과 같아가지고 하나만 있으면은요 절대로 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한 직선 가지고는. 그러나 이것이 삼각형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네, 트라이앵글. 가정을 살리는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뭘까? 세 가지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한 가지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오늘 특송 제목이 뭐였어요? 일상. 네.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네. 부지런히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강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강론한다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설교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언제요?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그 일들을 일상에서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네. 우리 엄마 입에 무엇이 달려 있는가? 아내가 여행을 할 때 아내가 항상 챙기고 있는 게 뭔가? 일상에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입으로 가르쳐 주는 이야기,
어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 안에는 잠재적인 교육 활동이 있고 비잠재적 교육 활동이 있다. 의도해서 하는 교육 활동이 있고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교육 활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육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목적하고 목표를 하고 수업 시작해서 수업 마치는 그 수업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보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비잠재적인 교육 활동에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런 기억나는 것보다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모님의 그 덩을 보고 뒷꼭지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제 가르치는 겁니까? 일상 속에서. 네. 열심히 뒤에서 적어본다고 가사를 막 열심히 적었는데. 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내게 주신 곳, 그곳이 광야와 같은 곳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말고, 야, 우리 집 아이를 어떤 집사님이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보니까 부족투성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가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 말고, 내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줬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아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진 않았을까? 저도 아이들이 아들만 둘이에요. 예. 그 아이가 아빠 때문에 자기는 배렸다는 겁니다. 인생 배렸다. 일단 아빠가 키가 작아가지고 자기가 키가 작대요.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자기는 IQ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가 목사인 것 때문에 아빠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목사인 것 때문에 자기 생활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아빠가 목사인 게 싫다라는 거야. 네, 가끔은 참 나 때문에 우리 아이의 자람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주 예쁘게 옷 입고 오셨는데요. 남편은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줄까요? 나의 자녀들하고 내 남편에게서 저는 100점 엄마, 100점 아내입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는 분 안 계시는군요. 다들 부끄러워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내 몫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가 부지런히 너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함께 목욕탕을 갈 때, 함께 버스를 탈 때,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에 그때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속에 학교에서 속상하는 일, 친구랑 다툼이 있었던 일,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나눔하는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자녀들을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셨으면 더 잘하실 수 있을 텐데, 더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해 가실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실수한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참 부족했던 내 연약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때인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맡기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더 아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제가 저희 아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단체에서 7년 동안 간사하고 그리고 또 성소유년회 간사를 하면서 아침 일찍 6시 50분 되면 집에서 나가서 저녁에 학생들과 모임을 마치고 나면 9시 넘어서 집에 오고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들이 아빠랑 약속을 해두는데 교회에서 청년부랑 무슨 일이 생겨서 가게 되어지면 또 약속 어기고 그런 아버지 모습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딱 화장실에 딱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요. 아들이 아빠가 약속해놓고는 약속을 어겨가지고 손으로 쳐가지고 그 문이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문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만 딱 붙여가지고요. 근데 아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참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아빠한테 주어진 내 일에 지쳐서 내 일만 하다가 보니까 집에 와서 아빠가 그런 모습 보였던 거 아빠가 미안하다.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를 인정해낼 수 있는 것.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제일 큰 가르침이 뭘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중에 우리의 연약함, 실수 있었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관계들, 이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기에 아버지의 손에 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손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가르치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안내하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앞좌석에 함께 누가 운전을 하든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함께 대화해 가는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함께 나눔할 수 있는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가정을 살리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 가정을 살리는 포인트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 첫 번째는 일상에서 부지런히 가정에서 집에 잠잘 때, 누워있을 때, 아이가 잠자려고 잠자리 들어갔을 그때 아이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멈추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옆에 선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일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아시는 살아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새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선지자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청년도 주님 옆에 나와서 묻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신명기 6장에는 다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던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들 자신이, 특별히 오늘 여전도회 회원님들 되시는 6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30절 말씀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도와주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준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38절 말씀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극진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는가요? 마리아는 주의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0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마리아와 함께 누군가의 일손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집에 오신 예수님,
얼마 만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집에 오신 이 손님을 최대한 극진하게 섬기는 것,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더 좋은 편,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에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을 열심으로 섬기면서 아, 주님이 나의 이 섬김을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물론 주님이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그러하지만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함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있게 하라,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말을 좀 잘 들으면, 남편이 경제생활을 조금 잘 해주면 우리 가정이 조금 잘 윤택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돌아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상황들, 남편과의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친정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의 이 성적의 문제, 물가는 올라가고, 모든 일상생활이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급여 안 올라가고 아이 성적 안 올라가고. 참 이런 문제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정 경제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학원에 가면 수학 점수를 올려준다 하더라. 요즘에 유명한 수학 학원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찾아보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일상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상황이나 남편과의 문제, 친정의 문제, 시댁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커피숍에 한번 가보십시오. 낮 시간에 가보면 여기저기 335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있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 조금 풀어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참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아무런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하지 않고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라도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지금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들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육여전도 회원님들,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더 이제서야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여기저기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 앞에 찾아올 때 주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풀어보려고 할 때마다 더 꼬여지는 문제들만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더 이상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내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세 번째 기운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호 삼고 기록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기호 삼고 기록하라. 네,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이 포인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 자신이, 어머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가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일어났는데 봤더니만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가 보면 이 아이는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기도하며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아파가지고 토요일날 그렇게 끙끙거리시던 엄마가 주일날 아침이 되어지니까 몸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일어서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아이들에게 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닮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어놓고 그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은 가정에서부터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걸까요?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내 손목에 이 말씀을, 그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둡니다. 여러분, 이 눈썹과 눈 사이에 미간에 이렇게 붙여주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볼 수 있죠? 자기가 아니라 함께 있는 이웃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것이죠.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일에 괜히 끼어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오늘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문은 바로 성문을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미간에 붙일 뿐만 아니라 내 집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함께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집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그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의 문제로, 나의 가정으로, 내 가정 안에 있는 이야기로 함께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집 문설주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바깥 문에도 기록해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 집 자녀라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왔던 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이가 한 명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한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아야 될, 양육해야 될 아이로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를 보고 집단 자살 사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 명 출산율이 0. 얼마 전 제가 살필 때면 7. 얼마였는데 0.7 얼마였는데 지금은 0.68, 0.63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이를 누가 키우는가 하면 부모님이, 그 가정이 그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 문에 기록하면서 온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갈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만 잘 자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보실 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6.25 전도 회원들 아니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겁니다. 야, 너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니? 야, 너 오늘 입고 온 이 옷이 참 너에게 잘 맞는 것 같구나 하고 선생님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이 그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여주면서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그 세 번째 길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로 보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포인트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였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일상의 삶들 속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올까요? 네, 교회는 일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옵니다. 어른들은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모임, 가정 모임도 있으시지만 아이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옵니다. 1시간 교육 안에, 2시간 교육 안에 아이들에게 신앙인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가정에 부모님에게 맡겨두신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상에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만 하면 돼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계속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6.25 전도 회원님들,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엄마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성경의 언어가 엄마가 해석되어진 언어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내들과 함께 대화했는데 아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내의 언어로, 용어로 풀어진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다. 너의 가정 네가 잘 돌봐라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을 다 추송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지금 돌보는 가정이 없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나의 자녀로, 우리의 손자들로 여기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아이들에게 기호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아이들이 아무도 나는 모르는 분 같은데 그 아이가 너 지난주에도 왔었지? 하면서 이 어른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마디 던져주는 그 이야기가 아이들을 살리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연산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